마가복음 11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설교 제목은 없나이다 인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절대로 걸어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마나 어떤 위용을 가진 엄청난 마차, 계산하는 장군처럼 어떤 자기의 공로를 뽐내거나 자기의 업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또 자기의 지위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여러 마차, 여러 군을 또 함께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인데, 주께서 전혀 만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베다니 집의 한 가정에 있는 나귀,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그냥 뜬금없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귀 새끼가 필요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자들도 가보지 않은, 아무런 연구가 없는 갑작스레 주님이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거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오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 나귀 새끼 주인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제자들도 이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거지?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역시도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역시도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주인이 어떤 자이기에 이런 결과를 그냥 가져가라고 가만 내버려 두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 앞서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오죠. 그때 제자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다투고 반복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면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거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곧 자기 직장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그 장면들마다 제자들이 하는 말들, 제자들이 하는 그 어떤 쟁론들, 제자들끼리의 다툼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적을 하셨죠. 특히 이 11장의 앞장에 보면 10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이들이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보좌에 앉으시면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게 주옵소서. 곧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큰 권력을 가질 것이 뻔한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은 갈릴리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예수께서 그냥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급 중에도 최고의 선지자급, 또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정말 엄청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도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을 만큼의 큰 권력을 얻을 것 같으니까 주님한테 부탁을 하는 장면이 10장에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 곧 예수께서 어떻게 오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할 정도로 주님은 정말로 낮아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 다 내놓았지만 실상은 하나도 내놓지 않은 것이고 주님 덕분에 좋은 자리, 좋은 명예를, 좋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두 제자를 베다니에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요청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는 그 해석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의 마을, 가난한 동네, 나무가 연걸지 않은 어떤 동네, 이 뜻입니다. 실제로 가난하고요. 보통 큰 도성이 있으면 그 도성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도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가정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할 때는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재산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자가 뜬금없이 달라고 하니까 안 줘도 되고 주더라도 불평을 해도 되고 또 불평을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불만을 또한 가져도 될 법한데 이 사람은 선뜻 그저 내어줍니다. 자, 그리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납니까?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가 갖고 있는 열매를 달라라고 하는데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무가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찾았던 것은 뭡니까? 매매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우양 파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렀으니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기대한 것, 곧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얻고자 했던 열매들은 그것인데 전혀 엉뚱한 것들만 보여지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돈소리가 들리고 사리사욕이 넘쳐나고 온갖 돈과 관련된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서 주님이 다 엎어시 부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주님이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서도 얻고자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헌신했다고 하지만 제자들 역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집이라 할 수 있는 베다니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가난한 자의 베다니 집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내어줍니다.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없나이다, 줄 게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 분위기 가운데 유독 이 사람은 나귀 새끼를 주님한테 드렸는데 이 드린 것에 대한 이유를 저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답일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친구가 나다니엘인데요.
빌립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야말로 율법이 그동안에 써내렸던 사람이다. 선지자가 계속 예언했던 사람이다.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라는 자를 만났으니 친구 나다니엘, 너 나랑 같이 가자. 와보라 가서 만나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나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해오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소문에 이끌려 그런 이적 많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버팅깁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제 친구와 함께 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다니엘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내가 정말 평소에 간사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영적 교제를 하려고 했던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언제 보았습니까? 주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실한 신앙, 정말 주님을 얼굴을 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만남을 이루려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나누는 이런 교제하는 사람, 또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예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나다네일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칭찬하였던 것처럼 이 사람, 베다니의 나귀 새끼의 주인, 이 사람은 분명히 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멀리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모든 이스라엘 땅 사람이 들었던 것처럼 그때 이 사람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주께 드릴 것이 있다면 이것 능히 드릴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다나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께 드릴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지 말라 해도 주님께 막 드리고 싶어하고 영혼을 막 섬기고 싶어하고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다니 이 나귀 새끼의 주인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이 마침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그곳으로 진격을 할 때에 나귀 새끼가 필요했는데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으시고 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내시고 그 사람이 소중히 준비한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타고 왕처럼 들어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소중한 것, 정말로 소중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무화과 나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난했지만 베다니의 가난한 주인은 준비를 했던 겁니다. 2021년 헌신,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달라고 하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 정말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락인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준비한 자가 마음껏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께 다 드렸고 마침내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락인들 헌신을 앞두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예배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혹시나 주님이 요구하실 때 반대하지 아니하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도 갖지 아니하고 인색함도 없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